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네, 스데반의 설교.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일은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하여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앙을 본인들에게 허락된 신앙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방향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할례를 가지고 있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인 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도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민족들을 차별했죠.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을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할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게, 스데반의 설교에서 살펴봤던 것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와 율법이었죠. 그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그 아브라함이나 할례, 모세나 율법, 그런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유대인들은 그들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을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근거로 삼고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을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스데반이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이해를 위해서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속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배경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죠? 항복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니다. 싸워야 된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 구해주실 거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런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유다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공격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항복하든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수르가 패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군대는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모두 죽게 돼요. 거의 20만 가까이 되는 18만 얼마 정도 되는 그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전쟁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게 되죠. 그때 왕이 사네립 왕이었는데 사네립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죽게 되죠.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기적적으로 그렇게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 깊게 심겨진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 때문에 적군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때문에. 그것을 더 확대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더 확대하면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을 받을 수 없다. 적군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군이 우리를 어떻게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긴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입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들어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이것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우죠. 블레셋과 싸움을 합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네. 그래서 늘 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싸웠는데 졌어요. 처음에 4,000명가량이 죽었어요. 그러자 우리가 진리가 없는데 왜 졌나? 하나님 앞에 가서 물죠. 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어서.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성막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이겼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궤 때문에 이긴 승리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거 여리고성. 그죠? 언약궤를 앞에 두고, 그죠? 언약궤를 함께 돌죠. 여리고성. 그래서 소리 질러서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죠? 그리고 언약궤를 들고 가나안 땅을 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죠?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에 서자 그 물이 멈췄죠. 마치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왔으니 우리는 이겼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졌죠. 싸움의 질 뿐만 아니라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보면 지금 유대인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러분 마치 부적과랑 같죠? 부적인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긴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들은 여전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그런 거짓말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얘기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우리는 그 자손이다.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과도 만났을 때도 주장했죠. 예수님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성전을 지었고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 그것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신앙이 가지고 있던 내용이었고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활을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러분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변화되고 충성스러워지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위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전을 가졌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성전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은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이거 우리가 지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거예요. 이 돌들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 그것이 그냥 그것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어디에서나 나타납니다. 이사야 58장 1절과 2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죠?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그들이 사랑합니다. 늘 제단에 올라가요. 성전에 갑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싸우고 악한 일을 합니다. 금식하는 것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금식하는 것으로 그들은 신앙의 근거와 신앙의 내용을 삼고 자랑하고 차별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위,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전부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내용으로 삼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면서 다름을, 차별을 그렇게 해당한다면 우리 유대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행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신앙의 행위를, 우리는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신앙행위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만족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하며 말씀 보며 기도하며 이런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이런 얘기를 하면 신앙행위가 필요 없다고 마음이 중요하지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그냥 내가 신앙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그거에 대한 근거로 그냥 삼고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뿐이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 행위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 주를 닮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주를 닮아가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나를 바꾸지 않습니다. 보면 말씀을 많이 보면 바뀌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방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방법 마치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통로라고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거기서 그분을 만나는 거죠. 말씀 안에서 만나고 기도 안에서 만나고 신앙이 어떤 거지? 찬양 속에서 만나고 그것 자체가 하는 것이 내 신앙의 내용의 전부이고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내 만족이고 그것 하는 것 자체가 내 자랑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삼고 있죠. 그렇게 삼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을 가지고 있냐? 너희가 할례를 가지고 있고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너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냐? 너희의 지도자가 모세였냐? 너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읽고 여러분이 21절을 읽고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디? 그죠? 예수님의 얘기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의 차이점을 알겠죠.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곳에서 예배합니까? 저곳에서 예배합니까?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것이죠. 이곳 저곳이 아니다. 성전을 가지고 있고 못 가지고 있고 아니다. 그 안에 내용이에요. 내용.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라는 겁니다. 어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각자 여러분들의 그런 모이는 그런 예배 처소가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내 심리적인 안심을 아니면 신앙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에 있는 종교적인 어떤 불안감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내 마음이 놓이기 때문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변화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내 마음을, 내 두려움을, 내 불안감을 그러기 위해서. 그럼 우리 모두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왜 하는 것인가? 이것을 하는 것이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는 왜 드리며, 말씀은 왜 보며, 기도는 왜 하며, 그것이 목적이 뭔가? 안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봐, 이것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믿는다가 아니에요. 그죠? 일반 종교들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요. 내가 믿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믿는 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을 따라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그냥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니고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십자가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확실한 근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은 꼭 물리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 복은 영원한 것이고, 그 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스데반을 보내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응답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